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 하는 말씀을 13절에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소금은 사실은 외면적으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잔잔한 모래알 같고 그런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보니까 난 사람만 소금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왜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날 보니까 코끼리들이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산 골짜기로 다 밤이 됐는데 막 우르르 몰려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도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한테 저 코끼리들이 뭐 하러 가는 것일까요?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맞추는 분이 없었어요. 저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코끼리들이 깜깜한 밤에 어느 그 절벽 같은 데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 절벽을 이렇게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는데 핥는 거예요. 혀로 그 벽을 핥는 거예요. 바위 같은데 핥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답이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소금 바위라는 거예요. 소금 바위. 그래서 소금을 핥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동물도 이 소금이 필요한 거구나. 이 소금 성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그냥 단단한 그 결정체로 있으면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소금이 녹아져서 결국은 짠맛도 내고 녹아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자기가 녹아져서 그 성분이 되어서 뭔가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간직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되는 이 희생하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데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과 내용은 같으면서도 방법은 다른 그런 역할과 신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소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빛은 비춤으로써 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나타냄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같은데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과 또 역할과 정체성은 동일한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금은 소극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 같은데 뭔가를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렇게 소극적이지만 빛은 막 비추는 거죠.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고 비추고 그래서 영광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니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녹여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녹여내고,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다 벌써 딱 나타나요. 뭐에서? 언어에서. 그 사람의 언어에서. 감사합니다. 이 다 은혜죠. 이 한마디만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 교회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대번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두란노 서원 온누리교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를, 월간지를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교회가 드러나는 방법으로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빛과 같은 사명을 강조한 데 그치다 보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지탄받고 그냥 욕을 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는 소금을 먼저 강조하시고 다음에 빛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 해서 바꾸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 보면 영광교회, 이렇게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광염교회도 있더만, 영광교회도 있는데 영광교회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소금과 빛.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소금과 빛의 모든 이미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소금과 빛이 이미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 이제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빛의 특징은 뭐냐?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막 비추게 돼 있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몇 초 걸린다고 하죠. 1초면은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빛은 비추는 겁니다. 빛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비추는 것이다. 감출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부터 동네를 세우면 이 산 꼭대기에, 등성이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 동네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숨기는 것에서 보면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었다 그랬어요. 말, 우리가 이게 말 있잖아요. 말 아래 뒀다는 건 이 컵을 엎어서 덮은 것처럼 그렇게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비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감출 수 없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말 한마디라도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말, 그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해 줄게 하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또 더더욱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군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중에는 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군인교회 나오는 분도 있지만 바깥의 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교회 나가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또 어떤 부대가 큰 경우에는 사실 예하부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단 같으면 연대에 방문하게 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을 내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자기 부대에 이렇게 오면은 반가워서 저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참 반갑더라고요. 참 반갑고 참 고맙고 참 믿음직스럽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딱 드러내고 맞아주니까, 인사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늘 사람들 앞에 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2년을 다니잖아요. 근데 1년 다닐 동안은 아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전체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되면 이렇게 남성교회 총 연합회 해가지고 한 분기에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되면 그때서야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날 만날 때는 왜 인사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이 사람은 자기를 늘 감추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것을 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직장생활 하시는데 늘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나타내고 말없이 섬겨주고, 그것도 좋지만 말없이 섬기다가 한 번씩 정도는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 예수 믿으라고 한번 권한다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주고 말하고 또 기도를 해준다든지,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누가 칭찬해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겨, 이렇게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는데, 내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기를 잘 숨기고 나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사명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존재다, 또 드러나야만 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은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은 뭐 맛을 내고 짠맛을 내고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뭐 이런 또 역할이 있듯이 빛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비치는 역할입니다. 비치는 역할. 계속해서 비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치는 겁니까? 가깝게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윤재희 성도님, 상을 당한 윤재희 성도님이 참 제가 보니까 그 외국인 안에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참 극진하게 아내를 그렇게 치료하고 자기가 직장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참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했구나. 예? 그런데 자기 집안은 안 믿어요. 다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그런데 그 아내를 만나서 자기도 신앙을 다시금 갖게 된 거죠. 결혼한 지 14년 됐다는데 아내는 아버지가 화교이신데 3대째 자기가 믿음이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직장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좀 다녔다가 한 5년 정도는 전혀 다니질 않았대요. 그냥 바쁘고 뭐 이리저리 하면서 그냥 안 다녔는데 우리 예전 교회도 꽤 다녔대요. 예전 교회를 꽤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 왔을 때 저희들은 처음 보니까 무조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인가 보다 해가지고 등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해서 2018년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년엔 집사 직분도 받고 목자, 그 다문화 가정 목자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 목자를 세우고 또 카페도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집사님이 내가 좀 교회 뭔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페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윤재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수개월을 다니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참 아내한테 잘했는지 마지막까지 참 임종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같이 잘 하는 걸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귀해.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가 입관 예배 참석하지는 않으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길래 어머니신가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 섬기자고 그랬더니 이제 따라가야죠. 우선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양반이라 이제 어디까지 내가 들어야 될지는 좀 이제 생각은 해보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조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이 가정이 참 점잖고 이렇게 인품이 좋은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 며느리잖아요. 외국인 며느리고 또 말도 뭐 썩 잘 통하지는 않고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 지금 그 암투병하고 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부모님이 참 마음을 너무너무 그 며느리를 아끼고 또 다 찾아오시고 마지막까지 부모님도 다 와서 그 마지막 인사를 다 하시고 형제들도 또 인천에 살고 하지만 인천에 살고 평택에 살고 하는데 다 와서 또 마지막 인사를까지 다 하고 그걸 보고 외국인 며느리고 참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참 너무 이게 아끼는 걸 보고 참 너무 귀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윤재희 성도님이 막내인데 그 집안의 막내인데 참 그 빛을 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빛을 비추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겠고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추어야 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잘 섬기고 해치지 않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물론 그런 것이 착한 일이죠. 그런 것도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착한 일이죠.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착한 일은 뭔가?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게 지금 최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착하게 대해주고 선대해주고 또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선물이지만은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에 대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고 그에게 인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빛은 비추는 사명이니까 빛이 잘 비추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 종류의 빛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추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라는 것,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주님 안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등불이 빛을 잘 비추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심지다 그랬어요. 기름이 없으면 빛이 제대로 비출 수가 없죠. 기름이 팍팍 공급이 돼야 빛이 촥촥 비출 수가 있고, 심지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다 타가지고 이게 탄소 그 성분이 다 꺼져가지고 이렇게 부러져 있으면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서가지고 아주 싱싱한 심지, 그 심지는 막 빛을 확 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름이 뭐냐 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그건 성령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은혜. 우리가 기름이 팍팍 공급돼야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팍팍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러면 심지는 뭐냐? 심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은 가난한가? 내 심령은 애통하는가? 내 심령은 온유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 상태가 잘 정돈되어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빛된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늘 화평하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으로 잘 청결하게 해서 정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가정에서 빛을 비추시고 또 이웃에게 빛을 비추시고 직장 안에서 빛을 비추심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끝이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빛을 비추었을 때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